그가 이 오나라의 막강한 국력을 자신을 하고 남쪽에 월나라를 쳐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월나라를 공격을 했는데 월나라가 또 생각 외로 뜻밖의 극렬히 또 저항을 하는 겁니다. 이때 쳐들어간 오나라의 왕 이 함녀가요 큰 부상을 입고 그만 죽게 된 겁니다. 확실히 이길 줄 알고 쳐들어갔는데 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죽어가면서 아들 부차에게 올나라에게 반드시 복수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복수를 유언으로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오나라의 왕이 된 부차는 아버지의 유언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날부터 장작더미에서 잠을 잤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수에 이 칼을 간 거죠. 월나라에 복수할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부차가 월나라를 크게 무찌르면서 이 월나라의 왕 구천에게 항복을 받아냅니다. 구천은 또 뭔 죄가 있습니까?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인질이 되어서 월나라에 인질이 되어버린 구천은 그날부터 쓸개를 매달아 놓고 그걸 매일 핥으면서 어디 두고 보자 그러면서 패배의 쓴맛을 되새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작더미에 눕고 쓸개를 맛본다라는 뜻의 사자성어가 와신상담이랍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올나라 왕 구천이 풀려난 뒤에 이를 악물고 이제 올나라가 나라를 개혁을 한 겁니다. 군사를 양성을 합니다. 근데 또 하필 오나라는 피폐한 재정이며 간신들의 타락으로 나라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힘을 비축한 올나라가 기원전 473년 다시 오나라를 공격했고 오나라는 올나라에 의해서 끝내 멸망하게 됩니다. 패배한 오나라 왕 부차는 강물 위에서 자결을 하면서 최후를 맞습니다. 이렇게 와신상담은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 그 복수가 또 다른 복수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윗은 사울을 해치울 수 있는 아주 희귀한 그런 순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기에게 했던 그대로 갚지 않습니다. 그럼 왜 사울이 악행에 복수하지 않았을까? 대신에 다윗이 사울에게 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이 이 볼일을 보려고 급하게 굴에 들어갔을 때 마침 거기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고 했죠. 다윗의 부하들은 다시 없을 기회 놓치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부하들이 그렇게 다시 없을 기회로 알고 이번에 반드시 죽이자 그랬는데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 겉옷자락을 벨 정도로 가까이 와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그냥 유유히 굴 밖을 나갑니다. 그렇게 보내고 나면 어찌되었든 이제 일단락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보낼 생각이었다면 그냥 자기는 굴에 숨어 있고 그냥 가면 가도록 내버려 두면 될 텐데 아니 사울 뒤를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 앞에 가고 있는 사울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뒤를 돌아보니까 다윗이 그제야 자기가 들어갔던 굴에 다윗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깜짝 놀라서 쳐다보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9절에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도 누가 저한테 왕을 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내 주인을 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해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예? 왕이 어쩌라. 왕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나 안 그럴 겁니다. 만약에
내가 왕을 해치기라도 했다면 지금 당신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 옷자락 방금 베인 겁니다. 그러면서 왕의 옷자락을 흔들어 보입니다. 사울은 방금 전에 죽을 뻔했습니다. 어쩌면 사울도요, 그 순간에 군사들을 불러가지고 야 다윗 나타났다 그러면서 다윗 잡으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방금 전 살려줬잖아요. 방금 전에. 그 방금 전에 자기를 살려준 사람에게 차마 그렇게 치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너무 부끄럽고 민망한 옹졸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자신의 미숙한 증오 때문에 온 이스라엘을 동원했고 시퍼렇게 다윗을 그렇게 찾으러 다녔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사울이 그냥 자기 열등감에 자기 증오에 그렇게 다윗을 범죄자로 몰았고 너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가 내 감정 다스리지 못해서 다윗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사울은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넌 나를 이렇게 살려준다고? 그제야 사울은 꽁꽁 숨겨왔던 본심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학대했는데 네가 나를 선하게 대하는구나. 네가 나보다 낫다. 세상에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누가 곱게 보내주겠느냐. 사실 나는 네가 왕이 될 줄 알고 있었어.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약속 하나 해라. 내 후손 우리 가문은 멸하지 않겠다고. 네가 왕이 된다는 건 알고 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난 두려웠다. 미움이 미움을 낳고 증오가 증오를 낳을 때 난 멈출 수가 없었어.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했어. 그래, 이제는 너 쫓지 않을 테니까, 이제는 너를 쫓지 않을 테니까 대신에 하나만 약속해줘. 나와 내 가족은 살려줘. 그렇게 사울과 다윗은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이제는 이 추격하는 거 이제 끝난 거예요. 약속을. 물론 나중에 가서 다윗을 또 쫓기는 합니다만 그날 그 순간만큼 사울이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미움에서 미안함으로 돌려놓았다는 겁니다. 사울의 열등감이나 미성숙한 성품이 이렇게 어리석은 분노를 낳고 있었다고 깨닫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이때까지 누구를 쫓아왔었는 건가? 그걸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복수의 차원에서 본다면요, 뭐 인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다윗은 사울에게 받은 그대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자기도 죽임으로 대갚아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차원의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갚지 않고 분노의 원인을 깨닫게 합니다. 증오를 증오로 갚지 않고 당신의 증오는 미숙한 마음에서 온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인간 대 인간으로만 생각한다면 다윗도 악행을 악행으로 갚았을지 모릅니다. 네가 나한테 칼을 들이대? 그럼 나도 너한테 칼로 보복한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전혀 다른 차원의 복수를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복수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강원도 정선에 돌담병원이라는 데서 외상센터를 지었는데 도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시골에 병원을 잘 번듯하게 새로 외상센터를 짓고 나니까 그걸 운영하려면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장이요, 도 예산 받으려고 막 여기저기 관공서 같은데 찾아다니고 도 예산 담당 의원한테 설득을 하고 무지무지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한 학생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와요. 겉으로 보니까 크게 다친 데도 없고 말도 해보니까 의식도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마침 이 응급 환자들이 어찌나 갑자기 밀려 들어오는지 이 학생한테 너 괜찮지? 그럼 너 여기 좀 있어 라고 하고 더 이상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학생이요 가만히 누워 있다가 그냥 스르륵 하면서 잠자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죽은 학생의 엄마가 도 예산을 담당하는 도의원이었던 겁니다. 도의원은 이거 와서 분노를 하죠. 그냥 분노를 하죠. 그래서 이거 당신들 의료과실이지. 그러면서 의료과실 냈다면서 병원을 상대로 그때부터 고소를 합니다. 법정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싸움이요. 그런 싸움이 드라마가 진행되는 내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 도의원이 병원 측에 진짜 제대로 작심을 한 겁니다. 제대로 원한을 푼 거예요. 당신들 어디 한번 두고 봐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도와주지 않고 고소하고 센터장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보복을 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게 또 드라마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 도의원이 어디 시찰을 나갔다가 건물이 붕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건물이 붕괴되었는데 그 안에 또 공교롭게도 이 도의원이 깔렸어요.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병원 가야 되겠죠. 그래서 돌담병원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돌담병원에 와서 보니까 지금 내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이 병원에서 내가 어떻게 치료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간다고. 그러니까 이 학생을 죽게 하는 데에 큰 그 역할을 했던 응급센터 응급 의사가 보더니 잠깐만 지금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된다고.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당신 크게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그러면서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설득해가지고 간신히 그렇게 그 의원의 다리를 수술하고 그렇게 고쳐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됐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이 도의원하고 보좌관하고 산불난 현장을 갔다가요 또 사고를 당합니다. 한참 지난 이야기가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또 간신히 병원으로 와서 그렇게 수술을 받습니다. 의원이 보니까 이 의사들이 밤새도록 자기 보좌관들 수술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를 그 광경을 지켜봐요.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해오고 있었다고요? 이 의사들이 이렇게 이 성심을 다해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한다고 이런 걸 이제 그 밤에 느낀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까지도 의사들이 수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의원이 그들의 진심을 보면서 마음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 병원 과실로 내 아들 죽게 만들고 사람들한테 이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 돈 벌 궁리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자꾸 이렇게 자기도 치료를 받고 지켜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사람 살리는 데에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김사부가 도의원을 보더니 그날 아침에 의원을 보더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도의원이 김사부를 불러요. 불러서 오히려 물어요. 왜 그냥 지나가시는 거죠? 왜 그냥 지나가십니까? 지금이 기회 아닌가요? 보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도 예산 달라. 이거 절호의 이런 말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런 말이었습니다. 김사부가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갑니다. 드라마가 다 끝나갈 무렵에 마지막에 가서 이 도의원하고 김사부가 만납니다. 도의원이 이렇게 말하죠. 한 번 더 속아보려고요. 당신들이 하는 말 예산 편성 해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신들처럼 환자 살리는 게 정말 이렇게 필요하고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내가 한 번 더 속아보겠다 하는 겁니다. 김사부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셨어요.
원래 복수는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겪은 가슴 아픈 일들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갚아버리는 거. 그런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거. 그게 어른의 복수죠. 여러분, 어른의 복수, 성숙한 자의 복수란 뭘까요? 7살짜리 애가요, 나한테, 저도 그런 경험 있었던 것 같아요. 7살짜리, 8살짜리 그 꼬맹이가 돌을 들었어요. 짱돌 들고 막 집어 던지려고 막 위협을 해요, 나한테. 어떡하시겠습니까? 나도 같이 돌 들어요? 꼬맹이가 던져도요, 돌은 돌이에요. 그 아파요. 그 맞으면 7살짜리, 8살짜리 애가 때려도 어른이 맞아도 아파요. 그렇다고 나도 똑같이 그 돌 들고 위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돌 빼앗고 막 꿀밤 막 때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그렇게 또 할 수 없죠. 어른으로서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으면 미안하다고 하든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건지 좀 이렇게 좀 바로 잡으려고 달래면서 설명을 해주든지, 뭔가 좀 대처 방식이 어린애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애가 진짜 1차원적으로 돌 들고 그냥 확 때리려고 그러면 어른은 좀 방식이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니는 나한테 그렇게 하지만 그래, 나는 좀 더 뭔가 좀 지혜롭게, 좀 더 성숙하게, 아니면 좀 더 다른 말로 좀 다독이고 위로하는 말로 그렇게 대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큰 사람, 더 어른, 더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반응이겠지요. 그리스도인의 복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보복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한 말 그대로,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 내가 조금 더 아프게 나중에 한번 찔러줄게. 나한테 창피를 해줬던 그대로 내 너한테 한번 나중에 기회 봐서 창피 준다. 날 아프게 했던 그대로 내가 너 갚아준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그에 합당한 대처가 그리스도인의 복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보복을 할 것인지, 복수를 할 것인지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그런 하나님의 대응을 쫓아서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 그가 내게 악하게 대했을 때,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을 때, 상처를 상처로 갚는 어린애가, 갚는 것은 이 어린애가 돌을 들면 나도 똑같이 돌을 들고 싸우는 방식인 거예요. 네 나한테 했던 그대로 나도 똑같이 갚아준다. 그거는요, 애가 돌을 들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힘을 키워가지고 이제 어른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내가 힘을 키워가지고 기회를 봐서 내가 더 어른이니까 2배, 3배로, 똑같이는 아니고 2배, 3배, 10배로 이렇게 갚는 거는요, 힘을 키운 어린애의 복수예요. 어른이 되어도 어린애처럼 복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랬다고 나도 너한테 똑같이 그렇게 할 거야. 어른이면서도 어린애같이 하는 겁니다. 어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분노를 분노로, 증오를 증오로, 미움을 미움으로 똑같이 그렇게 해주는 것. 그 견디지 못하는, 미움을 견디지 못하고 증오와 분노를 견디지 못한 어린아이로 살고 있는 겁니다. 어른의 복수는 뭡니까? 어른의 복수는 남는 게 있어야 돼요. 어른의 복수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원한이나 아픔이나 분노나 증오 따위가 아예 시들어버리게 만드는 것. 어른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화해를 불러오고 누구도 하지 못했을 포용을 만들어주고 회복을 이끌어내는 것. 공동체를 재건하고 관계를 세우는 것.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어른의 복수예요.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는다는 것.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불러온다는 것. 인류 역사상 여러분,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갚아주는 복수가요, 관계를 회복했거나 풍요하게 만들었거나 그렇게 포용하거나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조리 불행으로 끝나고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결국에는 폐허로만 남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을 해요. 또 싸우고 또 분쟁을 하고 보복을 하고 그렇게 또 무너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복수해야 할까? 그리스도인의 복수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 폐허가 된 자리에 꽃이 피게 하고 메마른 관계에 생명의 시내가 흐르게 하고 눈물과 원망으로 찢어진 상처에 다시 새살이 돋게 하고 신뢰하고 포용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창세기에 요셉은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서 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이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한 세월 눈물의 고생을 하도록 만든 그 형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가 갈렸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총리가 되면 어떤 행동을 먼저 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총리가 되면 형들 생각났을 거예요. 저 형들 이제 나한테 죽었어. 그러면서 애굽의 군사들 동원해 가지고 저 야곱의 그 잡아와, 그 형제들 잡아와. 제일 먼저 시켰을 겁니다. 권력 잡았으니까. 이제 형들 죽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자신의 삶을 해석했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게 되고, 그러면 이제 형들이 죽었다,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 울타리가 되어주는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요셉한테 죽을 일만 남았다. 어쩌면 좋지. 그렇게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불안해 하고 있을 때에 눈치만 보고 있는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그러면서 형들하고 그 형들 자녀들까지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자녀들까지 다 거두어 가지고 돌보게 됩니다. 요셉은 힘든 세월 보내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야,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궁금했을 겁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내가 형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나? 막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뼈아픈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겠다고 애굽을 찾아오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거치면서 깨닫습니다.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이렇게 보내신 거였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자기 삶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형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건 형들 미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구원의 섭리 앞에서, 그러니까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만약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요, 자기를 팔아버리고 눈물의 세월을 보내게 했다는 이유로 형들한테 앙심을 품고 그 형들을 물론 그 가족까지
한 방에 그냥 다 쓸어버렸다면 4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유다 지파의 위대한 다윗을 만나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의 계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이 보복을 했다면, 복수를 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쩌면 다른 길로 모색이 되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거두고 보호자가 되고 돌보았기에 요셉의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크게 더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른의 복수란, 성숙한 자의 복수, 그리스도인의 복수란 때를 기다렸다가 힘을 키웠다가 내 마음에 앙금을 2배, 3배 되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이 우리 사이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더 이상 이 일로 불행이 찾아오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 여기에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여기에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다 떠안겠다. 그래서 살리는 쪽으로, 회복시키는 쪽으로, 세우는 쪽으로 어른의 복수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언어를 좀 달리해서 그렇지요, 어른의 그리스도인의 복수, 성숙한 자의 복수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바라신 것이 뭐겠습니까? 자신들이 한 짓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들이 언젠가는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하는 자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저 중에서 정말 생명의 복음을 깨닫는 자들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가고 이렇게 순환을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아는 자들이 나와서 생명의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는 몰랐을지 몰라도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수가 아니라 복음으로 갚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은 미숙한 복수입니다. 복수로 하는 것은 미숙한 복수예요. 그리고 원수를 잊어버리는 것은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보다 좀 나을 수도 있어요. 나한테 원한을 품게 한 사람 그냥 잊어버리고 끊고 마는 것, 그건 그냥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원수를 복수가 아니라 복음으로 갚는 것, 상처가 아니라 회복을 불러오고 아픔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는 관계가 아니라 다독이고 회복하는 관계로,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복수의 삶을 복음으로 갚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